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죄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폭력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오직의 순례는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사야 말씀이 전해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38절까지 기도하는 민족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8.15 강복절이었습니다. 특히 2015년 금년은 강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강복 7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기독교 단체도 8월 9일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침략 앞에 풍전등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처럼 적국이 쳐들어온 경우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유전선에서 북한군이 지뢰 폭발로 우리 한국군 장병들의 두 다리를 앗아가는 악한 짓을 범했습니다. 강복 70주년 행사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민족이 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과 주의 종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 선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무섭게 타락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의 이기 앞에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1절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전으로 갔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굵은 배 옷을 입고 그가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맞아서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46개 성들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조롱하면서 항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다가 회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2절 봅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히스기야 왕의 회개 기도에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에 보내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3절 4절 보시고 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직불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예사하나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사게의 말을 들어줬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하면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예사하나님이 없는 여인처럼 예루살렘의 비참함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그런 힘이 없는 여자처럼 예루살렘이 비참하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의 급박한 상황을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전혀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 전쟁에 대한 불감증, 병에 대한 불감증, 더욱 심각한 것은 죄에 대한 불감증과 영적 세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감증은 곧 무감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무감각 속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불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이 위협을 해도 오늘날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서 전혀 위기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나라 대통령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소식입니다. 이사야 37장 5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두 가지 소식은 곧 이사야 선자의 말과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말은 현실과 너무나 먼 말이었고 아수르 왕의 말은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자의 말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이세계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이사야 선자는 이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의 말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지금 바로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어떤 암담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닿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자들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만 만족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현실이 무너질 때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가 무너져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주의자들한테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도 봅니다.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수르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아수르 왕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아수르 왕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의 말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지금 눈앞에 18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러 가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본국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열왕기하에도 기록되기를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둘람멜렉과 사레셋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장차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반드시 세상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수르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아들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입니다. 8절 9절 봅니다. 납사게가 아수르 왕이 나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님나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가라 아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며 가로되 납사게는 이스기야 왕을 설득 못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돌아갔고, 사네립은 나지스에 설치해놓은 군사사령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사네립은 납사게의 말을 듣고 다른 사자들 이스기야 왕에게 또 보내서 항복을 계속 권유했습니다. 10절 13절 봅니다. 너희는 유다 왕 이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리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네셉과 밀 들라살에 가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런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사네립은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아수르 왕의 손에 멸망받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아수르 왕의 무릎을 꿇었듯이 너희들도 항복하라고 다시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아수르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들릴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이스기야 왕은 에게 기도를 한 후에 재차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가져온 항복의 문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이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16절 20절까지 이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20절 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했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스기야의 기도를 7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아수르 왕 사나립이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아수르 나라를 멸망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아수르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임을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수르의 신들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 천하 만국의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기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아수르 세력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종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달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에도 받지 못하면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기야 왕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고 기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기도는 더욱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것이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척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 끝절까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은 히스기야 본인에게 오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은 곧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3절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나리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저녁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사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예방하며 노역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아수르의 세력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신실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부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조롱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아수르 같은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교회와 자신이 택한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서운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은 아수르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 26절 봅니다. 네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네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양나무를 빼고 또 그 한계된 곳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했도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허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중동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권세를 휘두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래전부터 작정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병거들을 거느리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봅니다. 이 길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버렸어.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얻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어리석고 무지한 사내리방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리방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 김정은이 아무리 날씬날씬하도 김정은은 하나님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아무리 세상을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김일성이 김정일을 데려갔듯이 김정은 또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대군이 하루아침에 멸망되었듯이 저 북한도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것을 우리들은 믿고 열심히 오직예수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속히 이 땅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9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에 불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에 불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칼고리로 네 코를 깨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들은 모든 나라들을 들의 불같이 푸른 나물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정복하면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줄 알고 교만함이 하늘까지 찼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하고 교만한 아수르 왕의 모습을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29절을 다시 봅니다.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코를 갈고리로 깨어가지고 입에 자갈을 물려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서도 반드시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수르 군대는 화살 한번 쏘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자들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살당하고 아수르 왕 사내립은 걸음아 나살내라고 본국으로 도망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32절 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이로 열매를 맺히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기야 왕에게 남유다 전 국토가 다시 회복되고 땅에서 거두는 열매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남유다의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행하일진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다시 땅이 회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됐죠. 다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배역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고 돌아오기를 약 1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처럼 회복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가볍게 취급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수르의 군대가 결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5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면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면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면 중벽을 쌓고 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남유다 46개 성읍을 점령했지만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는 화살 한 번도 쏘지 못할 뿐 아니라 성 가까이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어떤 세력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악한 세력들이 택한 자들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한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수르 세력으로부터 지켜줬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세력을 멸한 후에도 약 100년 동안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받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이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아수르의 군대는 멸망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해 줬습니다. 36절 38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둘람 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놀라운 사건은 열왕기하 19장에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중동 지역을 무섭게 침략해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킨 강력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예루살렘을 향해 화살 한 번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은 자들을 이끌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 앞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은 이때부터 급속하게 약해졌고 주전 609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약 500년 동안 중동의 패권을 누렸던 강대국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민족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 믿는 자들은 본받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보내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총불을 겨누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멸절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다 모두 다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국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우상의 사신들이 떠나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이 땅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부터 정치인들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스기야 왕처럼 이사야 선자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개인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순련은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